하나님께서 5절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벽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 맞이를 사른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다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방송실이 참 이렇게 준비가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못 본 게 있는데 우리 이건봉 정비사님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는 지정서를 받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채택되기 참 어려운데 기적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죠. 그리고 잘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 상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상을 좀 이렇게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상 받는 건데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잘생겼죠? 자, 보세요. 신규 세종학당 팀장으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잘 받으셨어요. 저는 저거 동영상을 보면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저분이 입고 있는 정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만약에 저분이 저걸 안 입고 올라왔으면 보십시오. 다른 분들 얼마나 깔끔하게 입고 올라오셨습니까? 근데 저분이 입고 온 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지만 성경 양복이 딱 한 벌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분이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 근데 저것을 저렇게 입었어. 저 넥타이가 제 거야. 넥타이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식사를 저녁에 하는데 갑자기 넥타이를 막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넥타이를 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몇 개를 막 주는 거예요. 뺏을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드렸는데 잘 어울려요. 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걸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옷은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걸맞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옷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 신분을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저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 좋은 옷은 아니고 비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잘 입고 가셨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정장을 입혀보니까 무대에서 빛났잖아요. 가장 빛났어요. 제가 봐도 우리 제 동길에서 그런 게 아니라 결코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선교사님이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로 잘나 보였던 건 뭐냐면 옷이 날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옷이 날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정체성이에요. 근데 옷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옷만큼은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은 그간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집사였느냐 권사였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권사님, 장로님을 없어요 아직도. 몇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남자분 권사님이 없어요. 장로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올 때 권사였느냐 장로였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어쨌든 주님 올 때 그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그래서 이 옷을 여러분께 오늘 좀 소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신부의 옷이 뭘까? 이 옷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새벽에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계속 민수기가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묵상한 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지 결코 묵상하지 않은 걸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옷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었고 그 당시에 특히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 시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어르셔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몇 시간 동안 이제 만들고 색칠도 하고 막 했는데 얼굴을 그리다 보니까 얼굴이 막 해골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큼은 제가 이제 도용을 하고 나머지는 막 색칠을 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 홀딱 벗었죠.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고쟁입니다. 고쟁이. 이런 팬티를 입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겉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고쟁이까지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고쟁이까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고 예수님께서는 맞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에 어떤 옷을 입어 있어야 되느냐? 이 옷에 베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베옷. 흰색이에요. 흰색을 입는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입고 있습니다. 옷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었어요? 옷은 정체성이요. 그 사람 신분을 상징하게 돼요. 이 옷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어요. 참 멋지게 좀 입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옷 위에 청색실, 홍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금실로 두른 그 제사장만 허리에 이렇게 두릅니다. 이게 허리에 이렇게 둘렀어. 이게 여러분 상상만 해서 허리에 둘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허리를 둘렀어요. 왜 허리를 둘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제사장도 일을 하다 보면 이 옷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슴에 맸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이 실을. 근데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걸 뭘 상징하느냐? 청색, 자색,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직분을 상징해요. 청색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청색, 하늘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신비. 자,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왕들은 자색 가운을 두르고 있었어요. 뒤에 망토를.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너희 가슴을 묶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나중에 예수님 올 때 다 천국 가길 바라요. 근데 이 중에서 과연 다 천국이 다 갈까? 이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옷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슴을 두르면 가슴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다른 유다가 가슴을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은 입었지만 가슴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성경에는 예수 팔 생각을 마음으로 심어주더라. 귀신이. 예수 팔 생각을 가슴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옷 입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가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가슴을 메고 있어라. 예수님이 올 때 그 옷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뭐를 입느냐? 그 위에 이제 보세요. 에봇 받침이라고 해갖고 이 겉옷을 이렇게 청색 겉옷을 이렇게 입어요. 청색 겉옷. 잘 보셔야 돼요. 에봇 겉옷 청색. 이 안에 밑에는 이 청색. 왜 청색이냐? 이것도 예수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고 할 때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청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풀밭에 우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청생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밑에 뭐를 매느냐? 석류들을 맵니다. 석류예요. 제가 잘 그렸나 모르겠네. 석류들이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이 석류가 메어져서 이 석류는 소리를 냅니다. 딸락딸락. 금방울도 같이 달았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것을 메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분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조차도 왜 매달았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지고 올라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네. 부부싸움을 했어. 그런데 이분이 회개를 안 하고 들어왔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 금실을 금방울 매다는 거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밖에는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작년에도 죽었는데 또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그러면 자기 죄가 용서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이들은 죄책감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이 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역시나 밑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길래 밧줄을 묶어갖고 끄집어내니까 탁 하고 죽었다 나오고 있어. 스스로 대제사장의 죄도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묶어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뭐를 또 입느냐? 여 위에 에봇 위에, 에봇 받침에 에봇을 딱 이렇게 에봇이라고 해갖고 이 바탕이에요. 이 바탕. 이 바탕 에봇을 입어. 이것도 무슨 색깔이야? 청색, 자색, 홍색실을 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왕권, 그의 선지자권, 그의 제사장권.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어. 그리고 제사장 여기에 가슴에, 이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판결 흉패라고 해갖고 보석 12개를 답니다. 보석 12개. 이걸 뭘 상징하느냐?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도 이 죄를 다 알까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이야 일주일에 어떻게 살까? 무슨 죄를 지는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을 회개를 시켜야 돼요. 회개를 시켜야지만 여러분은 죄가 회개돼갖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모른다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어쨌든 이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도.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판결 흉패예요. 이걸 들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지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해요, 정말로. 그러면 이 보석이 유독 그 보석이 빛이 나요. 보석이 유독 그 보석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보석이 유다지파 보석이요. 그럼 유다지파를 찾아가요. 그럼 유다지파 강한 성을 족장이지 지도자를 끌어와요. 이 지파가 죄진 게 있다는데요.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사실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 유다지파의 삽띠의 증손에 그 누군가가 물질을 훔쳐갖고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그거 보셨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뭐요? 이거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죄 지는 거 있는지 없는지는 이 12보석이 보여줘요. 그때 당시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큰일 났네 이제. 자, 더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또 가장 큰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배옷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흉패 판결이. 정확히 얘기하면 흉패 판결이 두 겹으로 돼 갖고 밖에는 12개의 보석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보석이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우림과 둠빛이라는 보석인데
이 사이에 어깨 사이에 넣어놨어요. 이 사이에 넣어놔갖고 위에 어깨가 돌아가고 위에 묶어져 있어. 청색실로 밑에 금실로. 자,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이거합니다. 어떤 역할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전진할까요? 멈출까요? 이거 할 때는 12보석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 우림과 둠빈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 이렇게 제사장만 봐. 이렇게. 하나님 전진해요? 대답이 안 들리지? 이거 탕해. 우림과 둠빈이 얘기를 해줘요. Yes or no. 그러면 이들은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진하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시 단결돼 갖고 12지파 60만 명이 와 소리 지르고 한 지파도 낙오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하는데 보니까 올라가지 마라. 예스 올로 중에 하나야. 잠깐요, 멈추래요. 얘네들은 다 올라가고 싶어요. 아, 왜 멈춰요? 이거 가야지. 아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 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아, 나 이 가운을 입고 와야 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왔어요. 자, 이제 옷을 벗겨볼게요. 이 제사장은 죄가 없을까? 이 제사장은 과연 어떤 죄를 짓고 살까? 지금 물어보십시오.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제가 여러 번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모르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공적인 건 내려놔. 하나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놨어. 이제 요건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 일이니까 자, 내려놨어. 그럼 본래 모든 이스라엘이 걸치고 있는 이 두루마기라는 이 옷이 있어요. 두루마기.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이스라엘은 다섯 개의 제사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 번째는 번제라고 해갖고 상번제라고 속하는 게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올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9시에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여러분 살 타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소방관들이 뭐 어디 불탄 사람 끈제만 내면요 다 쭈글쭈글 돼갖고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다 녹았어? 신분증 다 녹았어. 그 사람들이 국가수에 이제 보내갖고 이 DNA 검사해갖고 이제 자기 가족들 찾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타면요 몇 시간을 타야 죄가 될까요? 죄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아침에 9시에 불타기 시작하면요 몇 시간 돼야지 죄가 됩니까? 죄가 됐을 때 죄를 흔들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이스라엘은 상번제라고 아침 9시에 태웠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한 마리를 잡아. 2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종일 태워야 돼. 얼마나 고됩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거를 가족을 제외한 전체를 태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제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속건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 소제는 고운 가루를 또 뿌려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문제예요. 화목. 속제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속제제인데, 속제제는 가죽을 포함해갖고 모두 짐 밖에 가서 다 태워야 돼요.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 요즘 좋은 세상 됐어요. 어쨌든 예수 이름 하나 외쳐도 가니까 우리 천국을. 자, 속건제는 하나 뭐냐,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건제 드려야 돼. 이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데 속인 거 있으면 전 몰라. 뭐 여러분만 아시니까 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건 속제제인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제사가 어떤 제사이느냐, 전 번제와 속제제인 것 같아요. 번제를 다 태워서 속제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함이 뭐가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옆에 안 온다니까요.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거룩해졌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되셨다면 또 한 가지는 우리도 거룩함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의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6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죄졌고 여러분이 소가 죽었어요. 여러분이에요. 이 불태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죄가대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이 들어가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 상징하는. 예수님 백항목이에요. 예수님은 우슬초라고요. 우슬초 역할은 뭐냐면 상처난 것을 이제 소염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독을 하는 그런 풀이었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근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청색이에요. 청색. 그러니까 청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슬초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씻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상처난 걸. 그리고 홍색실도 예수님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타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둘이 같이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거룩함의 상징이 된 건 분명해요. 자, 중요한 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요. 저 이렇게 노골적으로 결론 지을게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도.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미 거룩함으로 우리 삶에 거룩함이 되셨어요. 우리도 거룩함의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크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새벽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 새벽 예배 드리러 가야 될 사람들이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조깅하고 있더라고. 조깅이에요. 올해는 살겠지. 몇 년 더 살 수 있어. 제가 이건 분명 단어 나갔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귀로 들어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육체의 연단. 오늘 조깅하는 거야. 나 오늘 좋은 약 먹어야지. 나 병원 가서 의사 만나야지. 나 건강검진 받아야지. 뭐 이런 거. 담배 먹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 건강할 수 있어요. 폐암은 안 걸리겠지. 술 먹지 말아야지. 간암 안 걸리겠지. 좋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대요. 근데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유익이 뭔지. 자, 경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면, 거룩해지면, 구분되면 우리가 정말 이 범사에 유익하대요. 잠깐 조깅하는 거는 잠깐 너 몇 년 더 살게 해줘. 그런데 경건만 하면 두 가지를 다 해준대요. 이 땅에 살면서도 건강해지지. 그거를 금생이네. 금생.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 네 몸. 네가 스스로 뭐 헬스 안 다녀도 돼. 네가 스스로 그거 약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지킨대. 금생. 내생. 죽은 다음에도 지킨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근데 오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안 해요. 경건의 연습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 제사장이 죽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레위기서 1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크게 레위기서 10장 3절인데 레위기서 10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이 사람이었어요. 아론이 죄가 있었나 봐.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론아, 나한테 가까이 와라. 대신 가까이 오려면 네 겉옷을 빨아야 된대. 네 양심을 빨아야 된대. 너 죄진 거 빨고 들어오래. 물로 빨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빨았나 봐, 아론이. 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너희 가정 안에 네 자녀 옆에 있겠대. 내 자녀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야 돼. 침실이 거룩해야 돼. 식탁이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아론이 잠잠했대. 죄졌나 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론은요 오래 살았어. 나중에 보니까 요 말씀 듣고 회개했나 봐요. 이 겉옷을 빨았나 봐. 이 겉옷은 누구나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이죠? 신랑이 올 때 열처녀 중에 준비된 처녀는 이 옷을 입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설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세요. 100% 오시는데 이분 오실 때 뭘 보느냐? 너 권사였냐? 너 장로였냐? 너 뭐 훌륭한 목사 이거 안 봐. 이 옷 입고 있냐? 이 옷? 근데 중요한 건 이 옷 입혀줬는데 이 옷을 빨고 살았냐? 매일 물로 빨았느냐? 여러분 죄는 두 개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자범죄 빨아야 돼. 자범죄. 매일 짓는 거 빨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룩해지고 거기에 내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기업이 어렵다고 하죠. 어려워요. 그 기업 안에 예수님이 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데 온다고요? 거룩한 곳에 와요. 거룩한 게 된다고. 거룩한 곳에 와요.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는 이 거룩함을 알았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이 오신 게 복이래요. 그럼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빨아야 돼. 빨아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은 더 정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복이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안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룩함을 얼마나 연습한지 몰라요. 자, 정리하세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병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거룩해야 돼.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는 건 우리 정체성이지만 이 옷을 매일마다 빨고 있느냐. 빨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에 3년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시면서 베드로가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집중적으로 읽은 분은 아마 찾았을 텐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만 행동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려나? 조금씩?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자기 겉옷을 다시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맞이하더라. 이거 많이 먹고 살아요. 요즘 우리 거룩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룩함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주님이 가까이 있어요. 주님. 그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 호렙산에서 불이 타는데 모세야 모세야 who are you? I am Jesus Christ. 맞아. I am Jesus Christ. 여호와 야훼 나는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거룩.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계속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 가까이 계시대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7절을 우리 크게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말로 한 사람도 립싱키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깨달았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기도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있어.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 차례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눴어요. 권사님들 기도 딱 마치면 1시간 기도하고 나가시는데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말씀 전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통성 기도를 합니다. 막 배를 치고 막 가슴 치고 가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9시 한 10분 되면 나가세요. 왜냐면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저는 또 목사라고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저는 이제 마무리 기도한다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늘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다 나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금요 차례 때 기도할 때보다 이분들 다 나가 계시면 제가 막 혼자 기도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그럼 저는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눈 떠보면 없어. 김충구 원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나? 박정희 원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나? 아까 나가는데 근데 없어. 그 이분들은 아닌데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려면 그 여성의 목소리야. 기도를 해. 다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금요일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야 귀신이야. 귀신이 기도할 일은 없고 내가 환청인가? 이것도 그런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나왔어요. 이번 주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제가 또 이분들 또 밖에 나가 계셔갖고 제가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쪽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애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애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해. 그래서 그때는 눈을 떴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 딱 멈추면 안 해. 내 기도하면 또 기도해.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천사예요? 귀신이에요? 천사예요. 조현실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자기 천사를 봤대.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천사. 조현실 목사. 펄시볼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에서 자기도 천사를 봤대.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거.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야. 천사는 너를 돕는 영이다. 기도를 돕는 영이다. 저는요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멈추면 그도 기도를 멈추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면서 기도로 하나님 갈 때 그도 기도하네. 천사는 그래 불의는 영이야. 불의는 영.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돕는 거야. 내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천사가 도왔다. 옆에서.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제 신뢰는 갑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천사가 돕더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옷을 빠는 방법 가장 먼저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래 너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었대요.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났대요.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자기 옷을 빠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너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거 안 중요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앞으로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 권사 장로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왜? 믿음이 되면 돼. 믿음이 되면 돼.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을 볼 때 내 자녀랑 할 때 이 옷을 본다니까. 빨개 벗지 않고 이 옷을 걸쳤느냐. 이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의 옷, 기도의 옷, 말씀의 옷이 거룩함의 옷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10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찬찬히. 자,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10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줄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세 명이 나와요. 보세요. 목사 나오네. 목사. 목사도 죄를 졌어. 그렇죠? 빨아야 돼. 매일 자범죄 회개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 되고 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딸랑딸랑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범죄 거룩해져야 돼.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범죄단 위에서 송아지 뭐가 될 때까지, 죄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 뜨거움에 그 고생을 했지. 그 행위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옷을 빨았느냐? 근데 빨 때 뭘로 빨아요? 이 물. 성경에는 물로 빨아요. 물은 말씀이야. 아까 기도로 정결해진다고 했죠. 두 번째 뭘로 정결해져야 돼요? 말씀이라고요. 뭘로 정결해져야 돼요? 말씀.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어야 삽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었어. 부족한 베드로가 넘어졌었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장이야.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 말씀하잖아요. 꺾여 우니까 꺾여 소리 때문에 회전한 게 아니라 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말씀이 생각나야 변화받는 거예요. 말씀이야.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야. 제가 이 가운을 다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 줘야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 이미 전진 안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돼. 집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돼. 아니면 죽어. 이렇게 하셔야 믿겠습니까? 이 시대는 갔어요. 다 갔어요. 네,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만 50%만 믿으죠. 50%는 여러분이 거룩해 해주면 연습을 하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자기 옷을 빨아라. 제사장 너도 빨아라. 그거 송아지 옮긴 애, 불태운 애 걔도 빨아야 해. 그리고 그거 다 죄가 됐어. 6시간 보았더니 죄가 됐어. 그 죄 들고 진영 밖에서 뿌린 너도 빨아라. 옷을 빨아라. 물로 빨아라. 그 여기서 안 빨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십니다. 오실 때 계시록 22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2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저 보세요. 요거 그대로 띄워놓고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은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바모섬에서 마지막 때 일일 때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가 미국과 핵전쟁을 일으켜.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 7년 대환란이 흘러가. 이 난리가 났어. 이제 올라갈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 이제 그래도 이 옷 입고 있는 사람 올라가. 근데 못 올라간 사람 그건 놔둬.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예수님이요 줄 상이 있대. 상 알죠? 상이 있대. 각 사람에게 준대. 그런데 어떻게 줘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이 행함은 누가 알고 있어? 우리 같은 분 하나님만 아시오. 하나님만 아셔. 여기는 이규 목사 몰라. 하나님만 알아. 내가 둔민과 우리 믿으면 알으나 없어. 하나님만 아세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옷을 빨아야 예수님 오실 때 보고 내 자녀구나 되고 가는. 그런데 없어. 벌거벗었어. 아담, 하와 죄 져서 벌거벗었어. 그러지 마라. 자기 옷이 있어. 자기 옷을 빠는 자. 두 가지 빨으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 자, 육체 연습은 조금 유리 있어. 그러나 그 기도와 2, 3년이야. 그거 오늘 그 새벽 기도 가라고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 나 생각해. 아이고, 쟤 한 하루 이틀 더 살겠구나. 영원히 사는 게 있어. 금생에도 건강해지는 게 있어. 경건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 여러분 가정 대대로 물려주고 이 거룩함으로 금생과 내상에 약속받고 성공된 인생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오늘부터 거룩해지세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이 큰일 났네. 우린 같은 분 하나님 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 일어나셔서